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우리에게 대단히 낯선 개념인 것이 사실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우리는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보질 못했거든요. 유월절 만찬을 먹어본 적이 없고 또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박물관에 있는 골동품처럼 박물관에서는 대단히 소중하다 그러는데 국보라 그러고 보물이라 그러는데 글쎄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마치 그런 개념처럼 무교절과 유교절은 우리에게 상당히 먼 낯선 개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누가복음 22장을 읽으면서 번개 같은 생각이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아주 순간적인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누가복음 22장에 엄청난 이야기가 녹아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많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가 7주간인데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7주를 설교해도 충분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7주간의 그 제목과 그 본문 이런 것이 제가 생각했던 그 과정 속에 가져지게 된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내일 이제 국영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지가 내 손 안에 다 들려 있어요. 정답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지는 모르겠어요. 글쎄, 정답을 안다고 이거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 일일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하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정답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지가 뭔지를 잘 몰라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문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지를 몰라요. 문제지만 있고 정답지만 있는 것도 답답하지만 여러분 정답지만 갖고 있는데 문제지가 없어요. 이것 역시 답답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정답의 의미를 그게 무슨 소용인지를 그 필요를 피부로 완전히 와닿게 닿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지 없는 정답지는 어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이제 부활절까지 저희는 문제지와 정답지 이걸 맞춰가면서 아하 그게 그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론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음식을 하더라도요, 요리를 하더라도 그 간이 된장 베이스 간이 있고 고추장 베이스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라면을 먹더라도요, 라면 스프가 된장 베이스 스프가 있고 고추장 베이스 된 스프가 다릅니다. 맛이 다릅니다. 1월, 2월 제가 9번에 걸쳐서 설교한 말씀은 창세기를 베이스한 창세기 맛이고요. 이제 부활절까지 7주간 설교할 내용은 출애굽기 베이스를 둔 그 간입니다. 양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라면 스프 뒤에 보면 막 자그만 글씨로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작은 글씨로 출출출출출출출 써 있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큰 글씨로 눅눅눅눅눅눅 써 있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주 동안 복음서 가지고 설교했지만 베이스는 창세기였고요. 이제 7주간 동안 누가복음 22장을 설교하겠지만 그 베이스는 출애굽기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칭 유월절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좀 세분하게 봐야 되는데요. 유월절은 하루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무교절이 7일입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 8일간의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세분하면 첫날 하루가 유월절이고 나머지 7일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면 첫 유월절, 첫 무교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4일, 보름달이 되기 전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에 보내서 장자를 다 죽이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그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피가 있었던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pass over, 넘었어요. 한자로 유월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음력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한자로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에 빵 병자를 써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은 빵을, 발효한 빵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7일간입니다. 이 8일간을 가리켜서 통칭 유월절이라고 부르지만 기간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사실은 무교절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은요, 한 가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데 가시면 유대인들 많이 가는 식료품점에 가서 살 수 있거든요. 맛자라고 해서 먹으면 되게 맛없습니다. 파리바게트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유튜브에 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이거 아이들이 맛자 먹어야 되니까 찡그리면서 이거 안 먹겠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무교병입니다. 맛없는 빵. 자,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무교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머리를 스치면서 생각이 지나갔다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저는 무교절이 낯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참 먹는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당신 육체를 나를 먹으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 전에도 보시면 요한복음에 내 몸을 먹으라. 내 몸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갖지 못한다. 내 몸을 먹은 자라야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5,000명이 다 사라지고 12명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거 점심 한 끼 잘 먹은 줄 알았는데 이게 체할 것 같은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사람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겠느냐? 그래서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습니다.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 나를 먹으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5,000명이 다 떠났다니까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5천 명이 다 떠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무교절은 낯설지만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건 유월절 어린 양 제사로 다 가능했지만 실질적인 출애굽의 성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끊임없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유월절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초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교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만나를 먹어야 하고 그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내 양식을 삼아야 하고 이제부터는 애굽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빵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무교절로의 초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피로 화목의 제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이웃과 형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살리는 생명. 그 유월절이 우리를 무교절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줬어요. 제가 수영을 좀 잘하거든요. 건져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내가 도와주기는 하고 먹을 것은 주겠지만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 줄 거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럴 의도가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월절은 구원과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용서해 줬으니까 천국 보내주셨으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빠이빠이.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 놈들 골탕 좀 먹어봐라.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불제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화번호 안 주고 자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관계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 그게 다라면 여러분 1년 내내 교회를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효과적으로 부활절 한번 나오셔서 감사원금 다 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이에요. 어찌 보면 평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교절 한 주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누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유월절은 속죄제가 아니고요. sin offering이 아니고요. peace offering인 거예요.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까만 옷 입고 나서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부활절 끝나고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제일 불안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그 사건까지 가장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으니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불안 속에 있었던 시간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영적 훈련 시간이에요. 그럼 오순절 이후부터는요, 더 큰 도전, 더 큰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월절 앞에 무교정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평생인 거예요. 유월절 피를 바른 문설주 때문에 죽음은 면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도 계속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의 양식을 그리워하면서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그 나라에서 오늘의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지혜를 더듬어 성경을 헤아려 보면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길이 막혀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범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이제 이 땅에서 감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은폐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가족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회복된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에 거하게 되고, 그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메시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의 만나다. 유월절은 무교절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곳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5천 명이 다 사라졌으니까는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는데요. 교인이 왜 안 떠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국 예수님의 몸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유월절과 무교절로 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온몸에 떼국물이 흐르는 더러운 백성들을 씻기시기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에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먹이시고 훈련시키셔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변환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너희들 각자 너희의 물건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나의 프레젠스, 나의 임재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데, 불순종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 가고 더 심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음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의 몇 면이 흐르는 가장 큰 이야기의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그 무교절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들. 유월절로부터 무교절로 이어질 때 진정한 제자도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겐 불순종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이제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그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그의 약속을, 그분의 행동을, 그의 명령을 나의 믿음의 행위로 삼고 내 삶 속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 애굽의 양식을 그리워할 때가 있죠.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매년 무교절, 예수의 몸을 내가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참 먹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주 직설적인 먹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이 결국 예수를 향한 진정한 제자도의 초청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피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생명의 떡인 하늘의 만나인 나를 먹으라.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은 이렇듯 놀라운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의 무교절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는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하늘의 만나로 오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무교병을 먹듯이 예수를 영의 양식으로 먹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